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게 해달라고, 이미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라는 고백을 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 주여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소에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을 더 바라지 아니했던 게으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말씀의 수처럼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며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그 고난에 함께하며 참여하며
오 주님, 주님을 더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3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면서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약할 때 나에게 강함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없는 것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아버지의 그 은혜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삶의 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길에서 기다려 주셨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만난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길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삶의 고백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갈구하는 마음 악모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쏟아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멜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 321면입니다. 321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부르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수요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각자 부르심이 다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면서 고백하게 되었어요. 생원아 들어가서 해야지.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부르심의 상을 우리는 쫓아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성도란 말인 것이죠. 우리 삶을 인생을 마치 마라톤처럼 비유하는 이야기들을 흔히들 많이 합니다. 마라톤은 달려가는 데 힘이 들죠. 달리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할 수 있지만 목표를 향하여 그 끝을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도 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삶의 기한이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본향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본향에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에서 11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대충 믿어서 그냥 믿었다 치고 구원받았다 치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만났기 때문에 나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였구나 라는 그 고백이 있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잖아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모태시든 신앙들에게 특징은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누굴 때렸어? 내가 무슨 간음을 저질렀어? 크게 죄 지은 것 없는데, 죄의 열매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어느 단계까지, 뭐 한 20살 때까지 아니면 20대 중반까지 그 이후에는 죄를 짓고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죄인이지? 아니,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내 안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진 않는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성경을 진짜 읽는다면, 그 전까지 정말 성경을 대충 읽었던 것이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읽혀지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특히 로마서를 제대로만 읽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성경을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읽지도 않았고 그런 죄인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다는 건 뭐야?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였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의 의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원자로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그 전에 배웠던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그 학문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며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지식으로만, 어떤 성경 공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긴밀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다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아는 것처럼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 알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엄마가 날 뭘 해주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나이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고 결혼한 날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수 있지만 바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다 알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 때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되어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인간적인 사랑인 것처럼 왜곡되게 말하는, 공의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공의 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동성애자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또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고 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시어서 우리가 더 그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가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이었겠어요. 얼마나 성격이 괴팍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순교를 나갈 수 있었고 더 고난에 참여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것,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억지로 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힘을 얻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또 부활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할 존재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다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았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본향에 가게 되는 것,
또 본향의 그 부르심의 상급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마는 것이에요. 그 구원만 받고 하늘나라에 갔더니 아무 상급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진 않겠죠. 기쁘지. 구원 받은 것만으로. 지옥에 가는 게 비참한 거지. 근데 내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에 가는 거는 그건 정말 비참한 것이고,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기쁘긴 기쁘지만 좀 그럴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상급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욕심을 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욕심을 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에 욕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현찰로 우리 육신의 눈에 현찰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욕심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더욱더 뛰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늘의 상급에 대한 욕심이, 부르심의 상급에 더욱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끝났으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처참하잖아요. 처참한 십자가. 그러나 우리는 처참한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영광을 믿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자로서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오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엔 힘이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치셨어요. 사단도 알 수가 없었던 놀라운 구원계의 그 비밀을 사단의 머리를 치시며 깨트리시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면서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은 미련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가장 값진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세상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은 이 지혜를 몰라서 교회를 우습게 알잖아요. 교회 십자가를 우습게 알잖아요. 교회 예배를 우습게 알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온갖 속임으로 교회들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선 거리에 나가 전도할 수도 없게 만들고, 거리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불과 한 1년 전 영상 같아요. 본 적 있어요? 봤죠? 저기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틀어졌죠? 그거 본 적 있죠? 근데 그들이 잡혀가면서 어떻게 해요? 막 싸우고 항의하고 욕하고 그러나요? 잡혀가는 사람들이? 경찰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왜? 야외에서 예배드리니 그 하나님 찬양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걸로 간주해서, 거기엔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근데 그 잡혀가는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요? 잡혀가면서 순순히 자기 손을 내어주면서 수갑을 채우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있던 찬양을 그대로 부르면서 잡혀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역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비록 이 정부가 불의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육으로 상대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능력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사단은 존재합니다. 사단은 이 온 세상 가운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린 깨어 기도하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셔서 이미 그 모든 괴계를, 사단의 권세를 다 주님이 파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말하고 알려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 안 하면 정말 죄인이죠. 그죠? 이렇게 기도해야겠어요.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어 기도하고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당하면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거 다 미쳤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슬픔을 없애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십자가 없는 교회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십자가 세워진 교회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 그 심령의 십자가를 새기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십자가를 새기고 있는지, 때로는 다른 많은 것들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소욕으로 많은 부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길은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나의 안에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못 박힐 때 제대로 죽어야지, 잘못 죽으면 어떻게 돼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발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저의 모습도 그랬고요. 마치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시골에서 닭을 잡을 때 닭의 목을 이렇게 친대요. 본 적 있어요? 없죠? 옛날에 그랬대요. 옛날에 닭의 목을 치는데, 이걸 목을 쳤는데 목을 치고도 닭이 목이 없어서 피를 철철 막 이렇게 다는데, 마치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죽지 못해서 어떤 영역 가운데 죽지 못해서 발악은 있지 않는지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알려주시면 그 죽지 못한 부분, 어떤 팔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나의 의가 드러난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을 느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의 아들 신인데 무슨 하나도 안 아팠을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이시지만 육신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나 죄는 없으셨죠. 예수님도 아프셨어요. 아마 기도하시면서 죽기 싫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죄와 싸우시고 사단의 괴계를 파하시고 승리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메인 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자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은 어떻겠어요? 이러고 달려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뒤를 보면서 달려가지 않잖아요.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요? 앞으로 몸을 숙이고 전심전력으로 뛰는 겁니다. 우리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우리 과거에 매일지 맙시다. 우리 내가 어땠는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 죄에 매일지 말고 이미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낫게 해 주셨는 줄을 믿고 앞으로 달려갑시다. 자꾸 뒤를 보지 마세요. 어른들 경우엔 자꾸 뒤에 과거에 어땠는지 저땠는지 또 뭔가 잘못한 거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좀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땅을 팔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거에 계속 매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어떻게 이미 다 지났지. 우리는 그 뒤 과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앞을 보고 향해 달려가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앞을 보고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좁은 길 가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이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는 길 바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한 사도 바울이지만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까지 개척했지만 그가 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또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미리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얘기했던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도 어찌 보면 뭔 계획을 했겠어요. 물론 그 교수님이 머리도 좋고 똑똑하지만 그분의 지혜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악한 세력들을 향해 대적하며 기도하고 싸울 때 그리고 그걸 향하여 표들을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니까 그 뒤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좀 우리가 다 인격이 다 이렇게 완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서로 부딪히고 또 실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것 안에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깨우시고 이 시대에 많은 눈이 감겨있는 자들 깨우시고 또 심지어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교회들이 자꾸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교회 안에 교인들만 생각할 때 눈을 좀 들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끔 깨우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의 부르심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국내에 있는 선교단체들 거기만 그러겠어요. 또 순회하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각자 부르심이 다른 것이죠. 우리도 그 부르심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 알죠? 찾아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교회, 어찌 보면 교회 역할이죠.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찌 보면 좀 품어주는 엄마의 품이라면 선교단체는 나가 싸우는 용사 같은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둘이 함께 해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비록 이렇게 이 가락동 안에 작은 골목 안에 작은 건물 안에 지하에 있지만 여기에만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열방을 향하여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저번에 그 월 말에 월초인가 그 새 예루살렘 교회 예배 그 동영상 지금은 안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다 이제 설교 마치고 선교사님들 한 20분인가 이렇게 한마디씩 영상 나오시더라고요. 봤어요? 매년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선교사님들이 영상을 다 보내온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는 교회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교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함께 선교하는 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이 선교의 개념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구나. 저도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 없지만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한 분 한 분 들어봤을 때 고백이 마치 사도 바울과 같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들이 그 타 문화권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게 많이 있겠어요. 삶에 다가오는 나와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 때문에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르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 부르심이 있어요.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에 부르심이 있고, 또 가족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생명력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자들이죠.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다고 말하는데 맞죠? 호흡이죠. 주님 앞에 호흡하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 아주 카톡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 올리는 거 보고 엄청 읽으시대. 또 다른 그 자매님들도 너무 부끄럽더라고.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올릴까 하다가 올려요? 아 그죠? 도전 받죠. 서로 격려되고 그 정작 그 누구죠? 어떤 자매 그 청년 한동안 안 올리다가 한 번 올리대, 그죠? 며칠 전부터 계속 그죠?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전받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 영의 말씀 나의 영에 공급되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그죠? 카톡방도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들이에요, 사실. 주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생명력이 일어날 것이에요. 다름박질하며 달려가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십니다. 뒤에 있는 것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처음 만난 그 주님의 사랑, 첫사랑, 그것만큼은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첫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더욱 커져야 되죠. 주님과의 사랑이 날마다 커지고 날마다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내가 희비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외로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연세 많은 권사님이 저기 울산에 계시대요. 울산에. 그분이 이 차별금지법 반대하기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홀로 싸웠대요. 홀로 막 이것을 알리려고 하고 기도 운동을 그 울산 지역에서 일으키시고 하면서 있을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분을 위로하려고 전화를 이렇게 드렸대요. 그 여자 권사님, 연세 많은 할머니, 거의 할머니시죠 이제? 60대 70대이신가 본데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삶을 나누는데 그분이 보증금 600에 월 30만 원 집에 사신대요. 그러니까 뭐 단칸방이시겠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와 같이 과부의 두 랩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인정을 받으셨겠어요? 어떤 교계로부터 무슨 인정을 받고 무슨 상패를 받으셨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몰라줘도 진리에 대해 깨닫게 되고 눈이 뜨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사람들의 평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누가 뭐라 그러든 가는 거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할렐루야.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좋은 목자들, 선한 목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눈여겨보면서 도전받고 그들의 삶을 눈여겨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서로를 보며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어떻게 저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좋은 교회 목사님 또 지체들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큰 복이에요.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만난 거, 그 좋다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들을 나의 소욕을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을 만난다는 건 큰 복인 것입니다. 함께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9절에 세상은 우리 십자가를 원수로 여깁니다.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없는 사람들은 때로는 같은 교회 이름이 있어도 어떤 이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종교적으로만 알아서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WCC 들어봤죠? WCC 같은 배교하는 집단들. 거기도 다 교회 이름이 있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의 사람들 오직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고 우리 서로 화평하자. 평화를 거짓 평화를 말하고 진정한 화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정한 평화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이에요. 근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말을 못해요. 이 말을 못한다고. 그 말을 하라고 막 해도 못해. 마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신들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 오늘날 미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은 대통령이 새로 임명되면 또 국회가 시작하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면 목사를 불렀는데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 오늘날은 예수님 이름도 안 얘기하고 그걸 미리 얘기를 한대요. 초청해서 들어봤죠? 이런 얘기. 초청해서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 그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 한인교회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도 예수님 이름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부탁을 받았어도 그 목사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 안에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또 수많은 장관들 중에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조용히 찾아서 얘기했대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올 줄 알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배교하지 맙시다. WCC 같이 배교하는 집단들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